오늘은 기도도 그렇고 콘트라 독주도 늘 기저음 이렇게 낮은 음으로 해서 저도 설교를 아주 작은 소리로 해볼까 싶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때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00년 뒤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있던 문제가 여전히 오늘에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있었던 개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혼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 싸우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게 매우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치면은 국군 장병 하루아침에 하루에 5,000명씩 세례를 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바울은 한 3사람에서 10사람 미만의 세례밖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복음을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은유적인, 실제 그런 아이는 별로 없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시험지에 침을 3번 뱉은 분 계시죠. 누군가 하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이분 과거 시험 보셨죠. 근데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상황,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 행위로 이 양반이 이를테면 은유적으로 시험지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떨어지셨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면 도나 닦아야 되겠다, 세상에 나아갈 생각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도교에 입문하시죠. 그런데 또 도교에 입문해 보니까 이게 지극한 개인주의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침을 뱉죠. 국가의 제도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도교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침을 뱉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승려가 되시죠. 그러면 승려로 성공하셨느냐? 여러분 백범 선생을 승려라고 기억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거기도 침을 뱉으셨죠. 나오셨죠. 그리고 어디로 또 귀의를 하는가 하면 개신교, 기독교로 귀의를 하죠. 근데 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 기독교인으로서의 존경할 만한 김구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독교에도 그 양반은 침을 뱉으셨죠. 기독교 자체에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그 기독교를 운영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기독교 사회 현상에 대해 침을 뱉으셨죠. 그리고 그 양반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한 길을 가신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독립운동이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분은 왜 이렇게 여러 번 침을 뱉으셨을까? 시험지에 침을 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침을 뱉겠죠. 두 번째는 시험 치기 싫은 사람이, 합격하기 싫은 사람이 뱉겠죠. 세 번째는 가장 건강한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제도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한다는 인격적 반항의 상징으로 침을 뱉겠죠. 오늘 이분은 후자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희 주변의 모든 가치나 제도나 그 행위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온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따라가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우리가 전후서를 다 망라하고 하나의 제목을 다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도, 그 다음에 무슨 이념, 가치, 사회적인 방향, 이것에 대해서 침을 뱉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하여서, 아니 사회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침을 뱉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정신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반기독교 집단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BC 260년에서부터 BC 146년까지 걸친 120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뭔가 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정복 전쟁이었는데, 저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브리타니아, 영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스페인, 에스파냐, 밑에 카르타고는 뭔가 하면 북아프리카예요. 저기가 포에니예요. 칼케돈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지도에는 튀니지가 있고 그 밑에가 알제리, 저거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어디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무슨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저게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서 로마가 전 세계를 먹은 지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죠. 저 때는 여러분, 이 아시아는 세계에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를 뭔가 하면 지중해라는 건 땅지, 가운데 쭉 바다해, 땅의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앙. 요새는 양구가 중앙이라며, 대한민국의 배꼽이라며. 그때는 어디가 배꼽이었어요? 저기가 배꼽이었어. 우리는 그러면 아시아는 뭐야? 대한민국 이런 데는 뭐야? 배꼽이 아니면 발톱의 때야. 자, 이제 저렇게 로마가 BC 벌써 200년, 120년에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밑에 가면은 거기 뭐 있는가 하면은 조그맣게 여러분 이렇게 신락 같은 이집트로 내가라는 길목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로마가 예루살렘 저렇게 지배하는 거는요, 여러분, 저게 관심의 대상이나 돼요, 안 돼요? 관심의 대상도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자꾸 맨날 예루살렘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줄 아는데, 여러분, 거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BC 120년에 그 언저리에 저렇게 세계를, 여러분 포에니 전쟁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하니발 장군이라고. 예? 2차 포에니 전쟁 때 여러분, 저 하니발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쪽 로마에서 저 노랗게 칠한 부분이 로마거든요. 저 로마에서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저 카르타고를 침략하기 위해서 뭐를 끌고 가요? 코끼리 부대를 끌고 가잖아요. 그 옛날 얘기지만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노란 부분이 로마고,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저 마케도니아 밑에 아테네라고 하는 데 있죠? 보이세요? 마케도니아는 보이시죠? 아테네 보이시죠? 그 밑에가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가 여러분 하도 로마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집어먹으니까 이 고린도가 그 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저 고린도는 여러분 이를테면은 무슨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리스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로마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조그만 그 그리스의 작은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이 반 로마 항쟁을 펼치다가 펼치게 되었는데, 저렇게 힘이 세진 로마가 이 고린도를 가만두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120년경에 여러분 쳐들어와 갖고 이 고린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루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람을 500명씩 세웠다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년이 가도록 고린도는 풀도 안 날 지경으로 황폐한 땅으로 그냥 100년을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100년이 지난 BC 44년에 카이사르 율리우스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그 가이사가 여러분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저 고린도에다가 다시 여러분 이제 잿더미가 된 그 고린도에다가 다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세우고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거기다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퇴역 군인들하고 하층민들을 뭔가 하면 이주시켜서, 고린도가 그리스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는 거의 어디와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런 양태로 고린도를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쓰기 그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 그 다음에 로마에서부터 로마의 그 하층 민중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아테네라고 하는, 이제 안 쓰여져 있지만은 그 마케도니아 밑에 와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는데, 저기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에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유입도 많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미 1세기경에는 뭔가 하면 이 동방에서부터 이제 간 그 일종의 이교도들이 또 이렇게 흥황하게 돼요. 그리고 무역이 성황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는가 하면, 여자들이 늘 집안에 갇혀 있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어떤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집안을 뛰쳐나오는 그런 여자들, 다시 말하면 돈을 벌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여러분 후서를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입 닥치고, 그 여성들이 뭔가 하면 해방하는 해방구가 어디였는가 하면 저 고린도였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얼추 이야기 들으셨죠? 이거를 이해되지 않으시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전제로 해서 이 본문이 구축이 되었으니까. 자, 저렇게 고린도에는 누가 와 있는가 하면 퇴역한 군인들, 그 다음에 하층 민중들,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있어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또 거기에 누가 유입이 되는가 하면은, 저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노예를 팔고 막 이랬는데 노예값이 막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 노예들 값이 많아지니까 노예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을 시켜요. 여러분 오랫동안 한 10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여러분 그냥 시키는 일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예를 든다면 어느 교회가 아주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짜요. 교인들로 하여금 무슨 뭐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뭐 그다음에 속회,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전도 특공대, 뭐 그래서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쫙 짜나. 그래서 한시도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쫙 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 나오면 말이지 점수 매기고 말이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점수 매기고 그 점수 가지고 말이지 무슨 헌금 낸 거 말이지 통계 내고 이렇게 가고서는 딱 당회 때 말이지 그 점수에 근거해서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막 이렇게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럽시다. 거의 없겠지. 요즘엔 그런 교회가 없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압박감을 받지만은 점점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것저것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뭘 추구할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그냥 짜여진 대로 하면 돼?
짜여진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 결정,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 선택, 결정은 다 목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 결정에 대한 가치도 부여하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10번 중에서 9번 빠지면 9번 나오면은 수, 그 다음에 우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거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결정 없잖아. 그냥 몇 번 채우면 돼. 10번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지가 못 나올 때는 누구 보고 좀 이렇게 체크하라 그러고. 다 해본 짓이지 이거. 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딱 어느 날 이런 교회 다니다가 성함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헌금 내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돼? 누가? 자기가. 그러면 여러분 아주 자유로워 아니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빨리빨리 정해봐요. 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어. 지난주에 왜 빠졌냐 묻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불어. 뭐 이런 지경이 되면 이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면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럴 거야 아마. 아유, 저 인간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러는군. 혼란과 당혹함에 빠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아주 틀에 짜놓은 대로 말이죠. 그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살다가 무규칙한 곳에 딱 놓여지면은요, 사람이 자유다 그래 아니면은 당혹스러워. 이게 이 로마에 살던 여러분 퇴역 군인이라든지 하급 민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야. 시킨 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 여러분 2주로 와서 그때부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데 앉아서 밀어야 되는지 서서 밀어야 되는지도 누가 정해야 돼? 여러분 그게 우스운 일 같지만은요, 노예로 살 때는 이미 그것도 누가 정해줘. 주인이 정해줘. 밥을 서서 먹는지 앉아서 먹는지.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BC 44년 이후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이 무렵까지 사는 저 이 로마 사람들 하층 민중들의 그 삶은 뭔가 하면 당혹과 혼란과 부자유함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어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눈뜨기를 소망을 했어요. 하나님 난 눈 좀 떠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학곡리 364의 2번지 학곡동 2길 25호에 가면 아주 용한 사람이 하나 있다. 허태수라고. 학곡리 364에 2 하면은 웃어야 써야지. 허태수까지 안 나오면 안 나와야 우리가 좀 점잖게 가는 건데 허태수 나오면 좀 천박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이죠, 이렇게 이 지팡이를 짚고 말이지 안 보이시니까 물어서 여러분 학곡리 364 2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용한 허태수가 침을 발라서 성령이 있는 대로 말이지 진흙을 해갖고 눈에 쓱 바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 근데 눈을 뜬 것까지는 좋은데 집을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올 때는 이렇게 왔는데 뜨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이 밑에 빌라가 뭐지? 이약 빌라 앞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집을 못 돌아가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용한 선생님이요, 제가 눈을 뜨긴 떴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한 사람이 또 이렇게 했잖아. 진흙을 발라가고 눈에 쓱 하면서 감겨라. 그랬더니 자유롭게 가셨대잖아. 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졌어요. 누굴 의지해야 돼?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 결정, 판단,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제 얘기는 이 오늘 설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에 다 나온 얘기를 조금 제가 이렇게 서사로 그냥 엮어서 드리는 거예요. 읽으려고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차마 이대로 읽지는 못하겠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기 그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에 이주해 와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자유의 혼란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밑에 있는 존재지 자기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대감집에 있는 허씨는 허씨의 독립된 존재야, 아니면 이대감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디 가서 나 허씨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이대감 밑에 있는 이렇게 말해야 돼? 로마에서는 다 저렇게 살았거든요. 그 이대감이 나를 보호해줬고, 이대감이 나에게 나의 생명과 삶과 그 다음에 또 행동과 모든 가치의 결정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안 되겠거든. 목욕탕 가는 문제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뭔가 하면 이 고린도가 어떤 양태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로마처럼 바뀌어지는 거야. 아우구스투스 밑에 우리가 그의 은덕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 그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가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퇴역하고 하층 민중들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고린도 안에 만들어진 기독교인들도 그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세례를 준 아볼로가 누구를? 나를 보호, 결정, 판단, 가치 부여를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께도 가지 못하고 누가 최고야? 성함께서 최고는 누구야? 허태소가 최고일 리가 없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오히려 반대로 쟤는 날 보호 안 해. 그게 여러분 생각일 거야. 보호 안 하는 게 정상이야. 나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어디 어마어마한 교회, 아주 소위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은 하여간 통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카리스마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교회는 다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아니 뭐 이게 막 전화 한 통으로도 말이지, 연탄가스 먹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아니면 그 목사 이름이 보호하는 거야? 그럼 어려운 일에 빠지면 주여 하고 불러, 아니면 목사님 하고 불러? 그 짓이나 로마의 그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자식들아, 아볼로나 무슨 누구나 세례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3명 또는 5명밖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이 처음일 거야.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 세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를 준 사람을 마치 자기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진 거야. 아볼로파, 무슨 게바파, 바울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부정한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그것은 내가 애초에 던진 터가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지금 이은영 권사님이 읽은 본문 끝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았다면, 목사가 세례 받으세요 이럴 때 세례 받았어야 돼, 말았어야 돼? 아니, 바울이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함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서는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목사가 그럴 때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난 세례 안 받을래요, 이랬어야 돼? 아니면 세례를 받았어야 돼? 근데 왜 받았어? 그냥 받았잖아.
그럼 성경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으신 거야, 안 믿으신 거야? 그냥 좋다니까 그냥 뭐 하나 얻어 걸려라 이렇게 해서 받은 거야? 이 뜻이 그 뜻이란 말이죠.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통한 그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들이 뭐를 닮았는가 하면은 로마의 그 제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말하면 침 뱉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 자, 주보를 오늘은 또 들으셔야 돼요. 어느 힘센 사람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5페이지를 열어주세요. 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당시의 사회 질서와 대중들의 이해와는 다른 인간의 성품과 사회 질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은 세례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모든 은사보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그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냥 쑥 이렇게 마치 울릉도의 바위처럼 솟아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은 공포, 다른 사람들은 공포가 아니라 선물이며 그들이 만나는 새로운 삶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세상을 지켜내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시험지에 침을 뱉는 상황입니다. 로마식 제도와 질서의 거부입니다. 왜 그걸 교회가 따라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행복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그러면. 로마의 행복, 대한민국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1번 문재인, 2번 허태수, 3번 대한민국의 헌법, 4번 어떤 정권이 펴내는 정책, 5번 성함교회가 정한 종교적 규칙, 6번은 답이니까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5번까지는 답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말이지 기독교인들조차 답이 거기 있느냐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이 평화, 행복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팍스라는 질서 앞에 철저히 못 박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로마의 평화 앞에 그리스도는 평화로운 존재야? 아니면 평화를 해치는 존재였어요? 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근데 그 평화를 해치는 존재라서 죽여버린 예수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뭐라는 거야? 예수가 왜 죽었는가 하면 로마가 주창하는 사회적인 오퍼레이션 시스템인 그 소위 말하면 팍스 로마나에 저항하고 그것에 여러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맞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평화에 저항하여서 죽은 예수의 그 십자가가 로마가 아니고 그것을 저항해서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서의 승리처럼 보였던 사건을 뒤집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예수가 승리를 뒤집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죠. 그렇기에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 앞에 보장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나와 다른 이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바꾸면 돼요. 진정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 뒤에 숨어서 세상의 변화나 평화나 나의 희망을 어떤 교회의 이름 밑에 숨어 있거나 어떤 교회에 다니는 위대한 목사님의 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대통령 밑에 숨어 있거나 어떤 정책 밑에 숨어 있거나 질서 밑에 숨어 있거나 사회적인 어떤 흐름 밑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진정한 팍스 또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그것에 저항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셔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마치 기원전 44년 이후의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요? 안 혼란스럽나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나라가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질서 있게 가나요?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르겠나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결정, 판단,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 몰라. 이거 들으면 이 말 같고 저거 들으면 저 말 같고 말이지 무슨. 그러면 이때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어디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말고 우선 뭐부터 뱉어야 돼? 그놈의 시험지에 답안을 달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뱉어라? 근데 또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말고 저를 경험해 봐서 나이가 들으니까 침도 안 나옵디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어릴 때는 이렇게 애들이 노느라고 부르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입술 떠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떨리나? 안 떨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수분이 모자라갖고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안 떨어요. 그거 떨리는 사람은 아직도 그 육체적인 이 연령이 어떤 거야? 한상호 원사님 좀 한번 해봐. 잠깐만. 부르르르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잖아. 그건 말로. 입술로 해야죠. 그러니 침을 뱉는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나는 기독교인이 정말 되려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세상이 내미는 시험지에 어떤 그 자식이 내미는 시험지에 퇴! 하고 뱉을 수 있어야지. 근데 모르니까 뱉을 수도 없는 거야. 세상과 나의 평화는 어떤 힘있고 이름 있는 또는 제도나 정책이나 무슨 유명한 사람이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진정한 평화가 나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을 뱉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당시에 서기 한 50년, 60년경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고 죽어간 십자가, 맨 밑에 단입니다. 5페이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명예스러운 지체가 더 풍성한 명예를 누리며, 이제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 파가 하지 않는 짓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저기 하늘산 기도원은 무슨 파야? 하늘산 기도원은 전문이 뭐냐고. 전문이 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거. 하늘산은 뭐야? 방언. 그래서 하늘산에 가면은 방언을 못하면 개도? 그러니까 방언은 개도 받는 건데 방언을 못하면 개도? 그러면 또 저기 오살리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나는 이 스피리추얼 코드가 어딘가 하면 오살리 코드예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이 근저에 뭔가 하면은 그 오살리 코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질병을 고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신적인 회복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만 어떻게 하지 않을 뿐이지, 써먹지 않을 뿐이지. 저도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거의 최자실 목사님의 복음과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은 못 시키지만은 혹세무민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한 사람 말이죠, 필요 없는 사람,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그게 싸움이 된 거야. 그게 싸움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헛짓을 하지 말고 침 뱉고 그 답안지 빼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의 아주 포인트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각자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나 정책이나 무슨 법이나 무슨 사회가 흘러가는 그 대중적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과 평화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질이 행복 같아서 말이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 요새 그거 많이 나옵니다. 저 로또 복권 맞았는데 동생이 형 찔러 죽인 거,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행복은? 그러면 뭐가 행복이야? 형과 동생 간의 사랑의 관계가 행복이야. 그 얘기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싸움박질하고 있는, 누구의 이름 밑에 숨어있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그게 행복이고 평화인 줄 아는 로마를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침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연약한 사람이든지 불쌍한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래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여러분 좀 가난했을 때는 비교적 평화스러워요, 안 평화스러워요? 평화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7남매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저를 비롯하여서 형제들이 살아가는 게 다 도찐 개찐이야. 우리 어머니도 잘 아셔야 돼. 왜 제가 이렇게 장남 노릇을 흐지부지 하고 있나?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를 존경도 하고 말이지, 그래도 밥도 같이 먹자 그러지. 만약에 7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다가 목사인데다가 또 여간한 스피릿도 있는데다가 그 영역도 있는데 말이 로또 복권을 사서 철썩 맞았다 그래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 간에 이 평화가 유지될까 아니면 확 깨져버릴까?
지금은 피차 가난하니까 착한 것 같지만은 제가 한 40억짜리 턱 맞아봐요. 그러면 그거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제가 로또 복권을 못 사는 거야. 사고 싶은 마음이 늘 충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간한 여러분 기도의 공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 막판에 제가 그냥 여러분 이 좀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끝내자고 하는 이야기지 참이라고 믿어서는 또 안 돼요. 괜히 또 엄하게 말이지, 아유, 사달라고 또 부탁할까봐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어떤 물질에 있거나 어떤 한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에 있거나 그 다음에 정책이나 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평화도 있고 뭐도 있어요? 행복도 있잖아요. 맞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싸움박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선 침 뱉어야죠.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뚱딴지같이 그냥 쑥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사랑이 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평화죠. 평화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이나 질서를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의 사회적 작동을 거부하는 것, 그게 시험지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여러분 복 받는 일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며 주창해가는 이 제반 사회에 대하여서, 이런 질서에 대하여서 우선 뭐부터 뱉고 보는 거야? 침부터 뱉고 보는 거예요. 침 뱉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그 말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목사 말 잘 듣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슨 성경책 끼고, 안 끼고 다니면 어때? 여러분 끼고 다닐 필요가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끼고 다녀봤자 몰라. 맨날 말이지, 무슨 전보듯이 말이지, 이렇게 했다가 쑥 펴놓고 말이지, 성령이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미신이지, 무슨 이게 기독교야. 나도 그렇게 장사하려면 진짜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톱까지 다 빼먹을 수 있어. 지금 40년인데 그거 못하겠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도 제가 또한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 이런 무의식의 사회적 작동을 거부해야 되죠. 자신에게 놓여진 부정성의 시대적 시험지에 침을 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결단과 그런 의식으로 사는 교인들이 생겨나기를 어제도 그제도 40년 전에도 또 지금도 희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박 설교가 이 모양이야. 드리는 것도 없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헌금 얼마 내고서 말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받으면 얼마나 쉬울까? 내가 주는 건 이만큼이고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피차 수혜와 수요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뭘 수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서 말이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교호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못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지, 제가. 그래 임마, 네가 쥐뿔도 줄 것도 없는 놈이 말이지 준다고 해 쌓고 말이지,
주는 건 여러분 내가 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시.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읽고서는 끝납시다. 저게 피니시예요. 마무리예요. 자, 나의 종교는 당신입니다. 야, 내가 심장로님의 종교가 나고 나의 종교가 심장로님이면 이미 이야기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뭔 얘기가 끝나요? 평화와 사랑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의 종교가 당신이 아니면 내 원수가 너야. 보세요. 맨 첫 줄 읽으세요. 시작. 좀 이게 새기면서 하셨으면 돼요. 두 번째로. 야, 이거 읽지 말고 당신이 부지런한 그 두 손에서 무엇을 읽고 그 다음 줄 읽으세요. 나는 저 대목에서 저 경전이라는 말을 앞에 이미 경전이 나왔으니까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경전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성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부지런한 손에서 경전을 읽고 나는 당신이 따뜻한 가슴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더 좀 이렇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좋아. 좀 요만큼 여러분 가슴에 와서 톡 하고 쳐요? 저 시가? 그 다음 올려주세요. 첫 줄 읽어 시작. 그 다음에 읽으세요. 됐잖아요, 이만하면? 그러면 평화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행복되는 거 아니요? 근데 임마들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평화와 행복을 누가 줘야 돼? 황제가 주거나 아볼로가 주거나 이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의 종교는 시작.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 한 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삶과 또 삶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사회의 우리 관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며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향하여 지적했던 그 지적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소환하여서 2000년 뒤에 저희들이 다시 들으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은 그 어떤 거대한 조직, 인간 그리고 정책이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태도와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